출애굽기 2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28장에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이 성막의 모양 중에 이 제사장이 입게 되는 옷, 거룩한 옷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제사장의 구별된 모습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중보자의 역할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거룩이란 말 자체가 구별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제사장이 옷을 만들 때 그 어깨에 붙인 어깨바디 또는 견대라는 곳에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새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새기되 도장을 새기듯이 그 이름을 새겨 놓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디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어깨에는 이 백성들의 이름을 새겨서 기념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시면 가슴에 붙인 이 판결 흉패에 보면 12가지 보석을 붙이는데 그 보석에도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의 어깨나 가슴에 이스라엘 이름을 새겨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백성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으로 적용하면 이 제사장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죄인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다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잘 표현해 놓은 곳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먹이는 모습을 통해서 이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이 자기 양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에 보면요,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올 때 양을 어깨에 메고 오기도 하고 또 가슴에 양을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제사장이 어깨에 12지파 이름을 기록하고 또 가슴에 12지파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마치 목자가 자기 양을 어깨에 메고 또 가슴에 품고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성도들의 이름을 또한 기념책에 기록하셔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다 알고 계시고요. 또 그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반드시 구별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제사장의 견대와 또 흉패에 자기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기념책에 기록하셔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아낌같이 아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옷을 보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금과 보석으로 꾸며져 있을 만큼 아름답고 화려하게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사장의 옷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치장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결국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또 이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 제사장의 이 화려한 옷은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 것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새로운 옷을 입은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살았던 구습, 옛 습관을 따르는 이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드러나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옷은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의 옷은 벗고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바울은 그 변화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생각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면 말과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처럼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성도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제사장과 같은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덕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사명,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은 예수님의 옷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이제 예수의 옷을 입은 제사장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출애굽기 28장에 제사장의 옷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말과 생각과 삶이 구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선한 말, 은혜스러운 말,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요. 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하고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행실을 통해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